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고도의 상징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게 재림에 관한 본문인지 우리가 참 이게 구별하기가 어려운데요. 어쨌거나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분은 재림주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생뚱맞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재림할 때 어떤 옷을 입고 재림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옷일 것 같습니까? 흰 옷. 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아주 고도의 상징적인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흰 옷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재림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피 뿌린 옷이 상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유일하게 재림에 예수님의 드레스 코드, 그러니까 옷차림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피 뿌린 옷이다, 옷을 입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또 왜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실까 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좀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 뿌린 옷을 바로 설명하기보다는 대조되는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앞쪽인 18장의 큰 성 바벨론의 모습과 피 뿌린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해 보면 이게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게 큰 성 바벨론은요 세상의 도성이고, 바벨론은 성도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악한 세력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는 큰 성 바벨론이 왜 무너졌을까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큰 성 바벨론은 왜 무너졌을까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18장에 보면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요. 이 큰 성 바벨론은 원통함과 억울함을 기반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성, 더 큰 성, 더 단단한 성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고는 큰 성 바벨론을 지었으면 그 억압과 착취의 역사를 멈춰야 되는데, 그 원통함을 심고 억울함을 심는 그 역사를 멈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큰 성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큰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뭐 좀 있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에 사는 사람답게.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사치하는 거죠. 허영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허영심과 사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어떻게 하냐면요,
명품 옷을 걸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여자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옷을 걸쳤는데 그게 다 걸치면 1억이 넘는데요. 비싼 거는. 이거 뭐 그런 거 한번 그걸 다 걸치고 나타나면 이게 자기를 스스로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쪽에서 아까 와 하셨는데 여러분 명품 옷 쫙 발끝부터 끝까지 입고 나오면요 사람들이 다 와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은요 온갖 금과 은과 비단과 붉은 옷감으로 치장하고 이 근성 바벨론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만 해도요 붉은 염색을 하는 것, 붉은색으로 천을 염색하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천입니다. 비단도 비싼데 붉은 천은 더 비싼 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면 명품을 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먹는 것도 차별화합니다. 뭐냐면 계피와 향료와 유황과 고운 가루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 고운 가루를 먹는 게 이게 고운 가루를 먹고 계피와 향료와 유황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단 한 가지. 그게 맛있어서도 아니고 그게 맛있어 봐야 뭐 얼마나 맛있겠어요. 수백만 원짜리 하는 호텔 음식을 먹은들 그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별맛 없습니다. 한번 먹어봤는데 별맛 없다니까요. 그걸 먹으면 막 살이 푸둥푸둥 찌고 영양가가 높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먹는 된장국 한 그릇이 더 영양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유명한 호텔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스테이크 요만한 거 먹었거든요. 그거 수십만 원 한대요. 제가 그거 먹고 마치고 배가 고파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라면 다시 사 먹었다니까요. 저만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거기 그거 먹고 나온 사람들, 거기에 초대돼서 그거 먹고 나온 사람들 전부 다 아이고 배고파라. 그때 우아하게 먹었어요. 칼질하면서 있어 보이는 척하고 먹었는데요. 그거 마치고 나니까 김 과장, 뭐 이 부장, 우리 집 사람이 과장으로 삼성에서 과장으로 승진할 때 가서 초대받아서 먹었거든요. 김 과장, 이 부장, 우리 라면 한 그릇 해야 되겠지 이러면서 전부 다 그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별 것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비싼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있어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있어 보이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치심과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짓밟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거 있는 거 빼앗아 와야만 여러분 명품업 몇 억씩 걸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바벨론,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원통함을 심고 억울함을 심어서라도 내가 높아지겠다 하는 것이 큰 성 바벨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설상가상으로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원통함이 있고요 억울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 나지 않는다니까요. 큰 성 바벨론에는 언제나 귀신과 더러운 영이 들끓는 곳이 되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는 곳에 여러분 그곳에는 언제나 누가 찾아온다고요?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치하고 더 많이 허영하게 합니다. 이게 악한 영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에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성과와 세상의 화려함에 대해서 여러분 지나치게 욕심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신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 가지지 못해서 너무 애달바하고 원통해하고 억울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누가 찾아온 줄 아십니까? 악한 영들이 찾아온다니까. 악한 영들이. 여러분 어제 위임식 오신 분들은 여러분 들으셨는데 우리 권호원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수백만 원짜리 양복도 5만 원짜리 양복처럼 입는 그 아주 독특한 재주가 계시는 분이에요.
아유, 저는요 5만 원짜리 양복도 몇백만 원짜리 양복처럼 입는다니까요. 옷걸이가 좋아서. 우리 권 목사님 수백만 원짜리 옷 입어도 5만 원짜리라니까요. 참,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 권 목사님 너무 존경합니다. 절대로 옷 입는 것으로 성도를 상처 안 주는 목사님. 여러분, 제가 권 목사님을 참, 제가 16년 동안 그 밑에서 부목사 생활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권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지만 애정의 세월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다 있습니다. 그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부목사로 16년을 그 밑에서 있었는데요. 제가 그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압니다. 제가 우리 권 목사님의 허물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도 제가 정말 미워할 수 없는 목사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식당 밥이 남으면 권사님들 그거 버렸다 하면 난리가 납니다. 권 목사님이 그거 다 주섬주섬 끌어모아가지고 어디로 가져가지고 목양실 냉장고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내내 그거 드신다니까요. 와, 대단하신 분입니다. 목사님 안 상했습니까? 괜찮다. 목사님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목사, 내가 개척교회 시절을 잊어버리면 되겠나? 그러면서 그거 드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분, 그런 분이 우리 권호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권호호 목사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 있어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 초계와 같이 여기셔야 됩니다. 그거 가지셔도 별 것 없다니까요. 안 가지니까 자꾸 가지고 싶은 거지 가져도 별 것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너무 세상 것 가지지 못해서 안달복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안달복달 하지 마십시오. 너무 안달복달 하시면 여러분 뭐가 찾아온다고요?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전설의 고향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귀신은 언제나 어떤 곳에 나타나던가요? 억울함이 있는 곳에, 원통함이 있는 곳에 귀신이 나타나죠.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사탄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 원통하게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원통함을 마음에 담아두고 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여성도님들, 남편이 신혼 때 했던 것까지 꼭 마음에 품고, 그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다 좀 내려놓으세요. 우리 집 사람은 아직도 자기 임신했을 때 제가 고신대 병원 앞에서 수박 한 덩이 내가 화내서 깬 게 아니고 우리 집 사람이 입덧을 너무 심하게 했어. 그 상황이 너무 화나서 그냥 수박을 땅에 탁 놨는데 좀 세게 놨는가 봐요. 깨졌어. 그때 내보고 자기한테 수박 깼다고 아직도 그러고 있다니까. 아직도. 제발 푸시기를 바랍니다. 원통하면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건강에 좋다니까요. 부부싸움 하면 등장해. 수박 깬 목사. 제가 끔찍합니다 진짜. 여러분, 원통하면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삶에 틈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원통함과 억울함이 한 사람도 없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용원함교회 부임하자마자 몇몇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분쟁과 원통한 일이 있는데 그거 한 건은 좀 마무리 지어달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이 건이 나중에 어떤 건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4개월 동안 성경만큼이나 교회 헌법책을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묵상해라. 제발 좀 헌법책 좀 내려놔라고. 제가 그걸 묵상했습니다. 제가 법리적으로 완벽한 해결책을 찾았다고 자부했고, 어제 오신 그 권오훈 총회장님, 직전 총회장님이긴 하지만 말씀을 드리니까 내 믿고 일 진행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노회 선배 목사님들은 내가 다 설득해 줄게, 그러니까 믿고 진행하라요. 철떡같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요,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다 제 해결책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진짜 마지막으로 설득 작업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문건 조율하는 것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얼마나 기쁘게 출근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까지만 해도 제가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위임식만 와라, 위임식만. 제가 위임식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임식만 되면 저에게 당회장권이 넘어옵니다. 제가 당회장권이 넘어온다는 게, 여러분 어제 위임식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죠? 저한테 엄청난 권한이 주어진 겁니다. 그게 위임식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제 무서운 거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죠? 저는 위임식만 기다리면서 딱 나를 기다리는데 그날 오후부터 장로님 그날 지난 목요일 날 장로님 두 분이 찾아왔는데 한 분은 오전에, 한 분은 오후에 찾아오셨어요. 한 분 보내고 제 마음이 위임식만 와라 이러고 있는데, 두 번째 오후에 찾아오신 장로님부터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제가 하나님이 저를 혼돈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말할 힘도 없는 거예요. 아마 그 장로님 아마 좀 섭섭하셨을 거예요. 제가 뭐 그냥 어디 아픈 사람처럼 뭐 아주 그냥 관심 없는 사람처럼 뭐 이러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알아서 가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피곤한가 보다. 알았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하루 종일, 그날 오후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그래서 초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그냥 잠이 와서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잤습니다. 인생이 너무 슬펐어. 우울하고 어두운 생각들이 저를 확 누르는데 그냥 잤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12시쯤 돼서 제가 깼습니다. 물 한 잔을 먹고 새벽이 올 때까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저를 근심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셨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위임식만 기다리고 있는 목사가 마음이 들뜨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이걸 눌린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끊임없이 근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게, 새벽 3시쯤 돼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일 진행하면 한 사람은 억울한데 그래도 진행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원통함을 풀어주려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원통하게 만드는데 네 그거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준 위임 목사의 권위, 내가 준 당회장의 권위로 네가 처음 하는 일이 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원통하는 일인데 그거 할래?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만 원통하면 여러 사람의 원통함이 풀립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억울함을 무시하는 것, 그게 큰 성 바벨론의 생활 방식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앞에 거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원통함을 무시하고 한 사람의 억울함을 무시하는 것, 그게 큰 성 바벨론의 방식입니다. 저 민족 한번 억압하고 착취해서 종으로 데려오고 귀한 것, 금과 은 빼앗아오면 우리 성이 편안해진다. 그게 큰 성 바벨론의 생활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하나님, 지난 4개월 동안 했던 거 다 스탑하고 하나님, 마지막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다시 설득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제 고백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한 사람이 설득되면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솔직하게 한번 드러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오라도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원통하다면 그 일은 멈춰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요. 아무리 오라도 멈추셔야 됩니다. 그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요, 자기를 버려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버려 십자가를 지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존재들이잖아요.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교회를 화목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하고 누군가는 자기의 정당함을 때론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영원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19장, 오늘 본문의 19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눈이 뭐냐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왜 예수님은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은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억울하고 원통한 성도들의 그 원통함을 살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는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원통함, 여러분들의 억울함,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꽃같이 살피신다고요. 뭐 하려고요? 그거 갚아주려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를 살피시는 만큼이나 하나님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원통하게 하고 억울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은요, 나를 살피기도 하지만 내가 준 상처도 살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뭘 했기는요? 가인이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자기 아우를 돌로 쳐 죽인 거 아닙니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억울하고 원통한 피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전에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의 생활 방식을 포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게 교회입니다. 기꺼이요. 어떻게 해요? 내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의 생활 방식 여러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기꺼이 져서 이기셨습니다. 기꺼이 져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은 어떻게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렸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큰 성 바벨론을 큰 군대를 동원해서 억압하고 힘으로 누르고 압박해서 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렸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방식을 아주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장군이, 여러분 갑옷을 입지 않고 피 묻은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는 장군을 보셨습니까? 그렇게 장군이, 그렇게 임금 왕이 그런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면요, 군사의 사기는 그냥 땅에 떨어집니다. 그죠? 황금 투구를 쓰고 황금 갑옷을 입고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죠? 백마를 타고 누가 봐도 기죽을 정도의 복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는 게 보통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백마를 타시기는 하셨지만 그 입은 옷이 어땠다고요? 피 묻은 옷을 입고 가셨습니다. 이 피 묻은 옷을 입고 가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13절을 보시면요, 성경에 있는 13절을 보십시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뭐예요? 어떤 메시지요? 끊임없이 움켜쥐고 끊임없이 이겨야 되고 다른 사람 것 빼앗아서라도 나를 영화롭게 하는 세상 한가운데 예수님이 피 묻은 옷을 통해서 그거 다 내어줘야 이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큰 성 바벨론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재림하시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심한 윗선들과 수치심과 부끄러움들이 다 드러나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백마를 타신 분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예수님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린 방식에 대해서 제가 한번 구체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스토리텔링의 설교 방식을 채택하고 제가 쓰는 언어는 그림 언어입니다. 설교학적으로요. 근데 그림 언어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재밌는 이야기 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성령의 은사인지, 제가 볼 때는 귀신의 은사입니다. 이게 그 친구랑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면 방언이 터지고요, 그 친구가 손을 얹으면요 어떠냐면 어젯밤에 했던 일이 싹 지나갑니다. 오빠 벌거벗었네 이러면 막 대학부 애들이 막 그 애 앞에서 막 버들버들 떠는 거예요. 완전히 어쩌냐면 무당기가 가득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아이. 그래서 수많은 똘마니들을 거느리는 아이. 그 앞에서는요 모든 대학부 아이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왜냐하면요 그 앞에 가면 그 사람의 죄가 싹 지나가니까요. 정말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한 일당을 거느리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짓이라는 건 나쁜 짓은 다 골라서 하는 거예요. 힘으로요. 뭐 오른손을 넣으면은 싱크대에 있는 찻잔이 들들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른손 탁 들어가지고 이거 들들 떨리게 하면 여러분 저를 교주로 추앙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 그 친구에게는 그 능력이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래서 사람을 한번 휘어잡으면요 오만 것 달라는 건 다 지가 원하는 건 다 빼앗고요 사람의 마음까지 홀딱 빼앗는 친구였어요. 달라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어떤 일도 다 시킬 수 있을 만큼 이 가스라이팅이 대단한 친구였어요. 왜? 귀신의 능력을 힘입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시집을 가서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가 애가 없어. 그러니까 저 옆에 있는 성도집에 애가 많은 거야. 막내를 하나 빼앗고 싶은 거예요. 입양 보내라고.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자기 똘마니들을 그 집에 보낸 거예요. 똘마니들에게 귀신의 능력을 덧입혀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막내 입양 보내라고. 안 보내면 이 집에 큰 재앙이 임한다고. 그러니까 이 성도가 그 막내를 내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꼴에 성도라고 막내는 못 준다고 버블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마니 하나가 손을 이렇게 확 하니까 막 찬장에 막 찻잔이 달달달달 떨려. 막. 그리고 이쪽 손을 확 하니까 막 창문이 들들들 떨려. 그 정도로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이게 귀신의 능력입니다. 힘으로 억압하고 누르고 그래서 원하는 건 뭐든지 빼앗을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막 거실에 앉아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울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은퇴해가지고 힘도 없는데 그 부부가 너무 불쌍해서 애 많이 키운다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집에 가가 그 집 안방에 가지고 애를 이렇게 안고 이게 흔들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거실에서 일어나는 일, 거실에서 주고받는 일, 이 과간이야. 그러니까 선교사님 부인이 허리도 무릎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팔꿈치도 아픈데 애기 겨우 덜쳐 있고 이렇게 문 열고 싹 나가가지고 여러분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애기 탁 덜쳐 업고 나가가지고 하도 가관이니까 아이고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러고 탁 나가지고 딱 한 소리 다 주고 가는 소리로 아이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닌데 딱 한마디 아이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 아니신데 그 한 소리에 막 그 몰려왔던 청년 그 떼거지들이 그냥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에는 사탄을 부끄럽게 해서 떠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능력 믿고 살아가는 게 누구라고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피 뿌린 옷을 입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재림하실 때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끊임없이 움켜쥐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재림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재림하는 그 순간 모습을 보자마자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끄러웠어.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 그렇게 사는 위선과 그렇게 사는 악독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웠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땅들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어. 왜 숨습니까?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합니다.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사탄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곳에 사탄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처럼 죽는 곳에,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곳에, 끊임없이 움켜쥐는 그 세상을 향하여 내 것을 내어놓을 때 세상은 부끄러워, 악한 영들은 부끄러워서 우리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5절을 보실까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요 악한 사단의 영들을요 힘으로 몰아붙여서 제압하거나 굴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피 묻은 옷 입고 내려오시는 그 자체로 사탄과 귀신과 이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그 부끄러움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스스로 철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스스로 산들아 무너져라, 바다에 무너져라, 제발 무너졌으라도 나를 좀 가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철장에 들어간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힘으로 몰아넣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스스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알았어, 그냥 찌그러져서 그냥 들어가는 것,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재림시에 성도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는데 그 군대는요 흰 옷을 입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여러분 군대가 전쟁에 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옷 입고는 전쟁 못 합니다. 그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수 믿는 성도는 기꺼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져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영원함교회 성도 여러분, 아니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기꺼이 예수님처럼 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위임 목사가 되었지만요 여러분들 앞에 기꺼이 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꺼이 져드리겠습니다. 기꺼이 한 사람까지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기꺼이 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일부에도 거의 감동을 안 하시던데 뭘 썰맞지겠나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제가 기꺼이 지는 모습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 앞에, 영원함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제가 지는 모습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꺼이 져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들의 옷에 묻힐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부끄러워서 떠나가는 역사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발 좀 져주십시오. 져야 이긴다니까요. 져야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제발 부엌에서 그 요리 주방장 권사님이 3cm로 잘라라 그러면 3cm로 자르세요. 그냥 군소리 하지 말고 져줘야 부엌에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막 칼 던지고 막 그랬던 요리 성도들이 먹어보십시오. 그게 배탈 나지 그게 뭐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주방장 권사님이
주방장 권사님이 3cm로 잘라 그러면 3cm로 자르고, 예? 어느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깍대기 3cm를 안 잘라가지고 칼 던지고 도마에 칼 던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3cm로 잘라라면 자르시고, 그릇 씻으라면 그릇 씻으시고, 그죠? 김치 3cm로 잘라라면 자르시고, 그렇게 하셔서 져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져주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